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앞장에서 유대인들의 교만과 또 위선적인 그러한 것, 그리고 그들은 실상은 표면적인 유대인들로서 무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본장의 말씀의 서두에서도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의중은 유대인들이 그러기에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담백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장의 말씀은 이제 서두 부분과 앞장의 말씀까지 쭉 연결을 지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밝히 말하는 바,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밝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을 해서 우리 인생이 전적 타락과 그리고 무능한 그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이처럼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졌고 이는 무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말씀은 인생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심판 아래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원리, 즉 이신득이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율법 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납니다. 율법 외에 새로운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고가 되어 있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장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신득이의 세 가지의 핵심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라고 27절과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만 되어지고 이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신득의 특이 핵심 사항은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행위하는 관계가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해진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사는 인생이다 깨닫고 오늘도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주시고 이처럼 귀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깨닫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치우치거나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